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나눴던 것처럼 가정의 달이라고 특별하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날들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명칭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1분 1초에 우리 시간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늘 요청하고 또 그걸 영적인 그런 감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지각해내고 또 인식해내고 그러면서 그분이 실제 계심을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그런 룰을 만들고 또 가정의 달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심하여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썩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교훈이 되어서 오히려 이 가정의 달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법도 한 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 이제 전도회, 남전도회, 부산노회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장로님 제 동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학교 입학을 했다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내가 그랬는데요. 사실요, 이 아버지 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옛날 같으면 넘어갈 일도 아니 아버지 학교씩이나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고 이게 모든 게 이게 이제는 또 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차라리 이전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고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게 하나의 꼬투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저는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가정들을 힘들게 하는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온전한 진리,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복 받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이게 들고 나오잖아요. 당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그런 교훈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가정을 또 무너뜨리고 또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가정의 달이라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서 참 어떤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룰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또 행사를 펼치면서 또 잘못된 그런 교훈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선포가 안 되면 괜찮아요.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잘못 선포된 이게 정말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에서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아는 게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이라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할 말이 많은데 그 할 말이라는 게 오히려 정확한 말이 아니면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와해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잘못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교훈은 항상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근데 입이 막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 잘못된 지식을 참된 진리로 바꿔주지 않으면 입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해서 욥기를 좀 읽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지 오고 갑니까? 서로 옳다. 아니다. 내가 맞다. 또 그 친구들은 아이 욥 네가 틀렸다. 네가 뭔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네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나? 욥은 아이고 이 사람들아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계속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근데 참 진리를 딱 만나는 거예요. 욥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때 할 말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한마디를 해도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살지 많은 말이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면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할 말을 잃어버린 거기에서. 근데 이 거짓 교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합니다. 왜? 거짓 교훈들이. 거짓 교훈들은 진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싸한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말은 많지 않지만 살리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살려요. 우리가 가장 큰 오해가 뭔가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하면 저 사람이 변할 것 같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변합니다. 또 내가 잔소리를 잘하면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가요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제가 충격받아서 뭔가 좀 깨닫는 데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는 한마디를 해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딱 두 우리 단어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제 고집대로 그리고 10절에 보면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 두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감독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께 뭔가를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각 팀장, 그 다음에 또 예배 맡은 어쨌든 하여튼 맡은 게 있으면 그는 감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 그 하나님의 청지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왜? 하나님의 청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청지기들은 그래요. 항상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찬양단을 하는데 제가 찬양의 전문가예요.
그러면 내 고집대로 합니다. 박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막 또 잔소리하고. 모름지기 찬양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은혜 찬양 나눔할 때 박 장로님 나오셔서 그 말씀 하시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정 박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음정 박자 그거 다 맞추고 그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찬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도록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하나님이 뭐 그분 자체가 찬송이고 영광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 뭐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기 고집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고집대로 하면 또 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 사역이지 그거는 주님의 사역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든 뭐 그 모습이 초라하든 또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든 그게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또 가정으로 보면 우리 부모가 또 청직이요 또 감독자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뭘까? 진짜 저도 이렇게 한 가정의 아비로서 막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불러도 놓고 그냥 막 다 압수하고 싶어요, 진짜. 막 저녁 늦은 시간에도 띵동하고 뭐 몇천 원 결제되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해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불러갖고 막 이게 뭔가 결판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을 줬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혀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야기합니다. 야, 근데 너 좀 심하지 않냐? 하루에 3번 띵동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과 심령이 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또 마음과 심령을 죽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저도 막 열딱지 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막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따라줄 때 천분 말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발견을 해야 내 안에 이 천분 말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항상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 책망하다는 말은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면 하나님께 고발당해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지 고집대로 막 빨간불에 건너고 막 그러면은 고발당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당해요, 이게. 그래서 믿는 자들인데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뭐 세세하게 지금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10절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 할례파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고집인 거예요. 이 고집인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할례 받았다. 이게 그들의 고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자기들은 육체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자기 고집이 많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파들이 자기 그 할례 받은 것을 주장하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은 할례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파는 오히려 그들의 어떤 신앙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로서 어떤 진리를 우리가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들이 할례파 가운데서 이 할례에 대한 고집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듯이, 오늘날 이 할례는 하지만 우리의 여러 신앙 내용들이 우리의 고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은 그게 고집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그거를 강요합니다. 금방 어찌 될 사람에게도 기도해봐, 다 돼. 나도 기도해가 응답받았어. 그게 하나의 고집이 돼버려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서 마치 하나님 것을 막 따낸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고집을 가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게 고집입니다, 고집. 그러니까 뻑하면 성경 안 읽어서 그래. 또 이래도 성경 안 읽어서 그래. 또 저래도 성경 안 읽어서 그래. 이게 하나의 고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순종해요. 그리고 헛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 읽은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의 내용들 전부 다 고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막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갖고 뭐가 막 열리고, 그럴지라도 그게 고집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오직 생명 되신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해서 그게 나의 하나의 고집이 되면 그것으로 또 모든 것을 다 통일하려고 그래요. 조금 누가 뭐 하면 예배 한번 잘 드려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고집이 되면 안 돼요. 그가 예배를 잘 드려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흘러가요. 이 할례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흔적들, 그걸 우리는 고집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단해야 된다. 어떤 것도 내 주장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근거로 하는 말밖에는 우리가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아라. 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더러운 유익이 뭡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흔적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보편적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경험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다루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고, 어떤 분은 찬송할 때 응답 주시고, 어떤 분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하나님 또 응답을 주시고, 그 개인마다, 그 사람마다, 그 심령마다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흔적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나의 고집으로 삼거나 또 어떤 진리로 삼으면은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훈들이 가정을 온통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단의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그거는 잘못된 교훈들입니다. 잘못된 교훈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들어요 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기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고집이 들어간 거. 그 무너집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나온 진리 그대로 가면 안 무너집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악해서 오늘날 가정들이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가 혹 잘못된 진리를 전하지는 않았는지, 교회가 가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이걸 우리가 진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교훈이 없는지. 그 말은 이 지식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잘못된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이 일상에서도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거 잘못된 지식 아닙니까? 이거. 근데 그게 지식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말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다. 그것도 이게 잘못된 지식이 그냥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인간 팔자가 인간에 달려 있습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여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말이 나와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적 문제가 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본질의 문제가 뭐냐? 지엽적인 것을 우리는 다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 고치려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있는데 말 고쳐봐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에 좀 절제를 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고쳐져야 그 열매가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잘못된 교훈들이 없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건 없나? 이건 성경이 아닌데 마치 성경인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건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건 성경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닌데 우리 가정에 스며 들어온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스며 들어온 잘못된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분별을 냈을 때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거지. 5월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막 이 지엽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북돋고 거기에 상술까지 막 끼어들어갔고 이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그냥 사실은 어제까지
말 3마디면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 제목을 잡았었는데 아침에 좀 달리는 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있습니다. 뭡니까? 고마워요. 그렇죠?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3마디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만 저는 제 생각으로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미안해요 이 말을 하기까지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미안해라고 말하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 3마디면 또 우리가 충분하거든요. 가장 거짓 교훈에서 나오는 그런 악독한 그런 말들은 우리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요 3마디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잘못된 그런 교훈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그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요. 그게 우리의 행위로 맺어지는 것보다는 이 말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말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잘못된 교훈들이 그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대체가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떤 지식이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을 그냥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학습된 지식들인데 그 잘못된 오류들은 빨리 참 지식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세우신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